9월 2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니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초반부는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본문의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병, 보병, 창병을 합해서 470명이라는 많은 군사를 차출하죠. 이들은 안디바드리까지 바울을 무사히 호송합니다. 안디바드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을 호송한 보병들은 이제 영내로 돌아가고 바울은 기병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그 위험을 무사히 탈출한 것이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재판을 위해 헤롯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후로 바울은 총독 벨릭스와 그의 후임인 베스도,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여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과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언젠가 자신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죠. 예수님의 예언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하여 성취되는데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죄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총독과 황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대한 적개심과 시기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이 시도와 도전은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더 빨리 더 강하게 전파되는 원인이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역사는 인간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역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일들만을 살피려 하죠. 또한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일들을 부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전체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말하면서도 또 그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일로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는 100% 사람의 일인 동시에 100%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보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그 역사를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설 때는 벨릭스의 총독으로서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이 되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뒤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에 오르자 벨릭스의 정치적인 입지는 매우 좁아지게 되고, 또 실제로 그는 주후 58년 네로 황제에 의하여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죠. 이러한 시기에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선 것입니다. 원래 노예 출신으로 잔인하고 충동적인 동시에 계산이 빠른 그의 앞에, 그것도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바울은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벨릭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죠.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든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바울에 대한 모략과 고소를 이어갑니다. 24장의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죠. 바울이 가이사랴로 합성된 지 닷새 만에 고소인들이 도착합니다. 유대 지도부, 즉 사네드린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내려왔으며, 그는 몇몇 장로들과 그들을 대변할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하였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동반한 장로들은 바울에게 심한 적개심을 보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며 반드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죠. 변호사 더들로는 로마법에 해박할 뿐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를 효과적으로 라틴어나 헬라어로 말할 수 있었던 달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우선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데요. 그의 찬사는 두 가지였죠. 벨릭스의 통치로 이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태평한 시기와 또 그의 선견지명을 따른 개혁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항상 모든 면에서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태평함과 또 지키심, 그리고 보호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신성국가의 백성들의 당연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태평함이 하나님이 아닌 총독에게서 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 그것도 잔인하고 음탕하기 짝이 없는 죄악된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는 이 말로 인하여 재판장인 벨릭스의 환심을 사려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불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더들로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룹들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벨릭스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네로 황제에게 벨릭스에 관한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들이 더들로의 입을 빌려 벨릭스를 칭송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의 목적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릭스에게 아첨하고 사탕발림을 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칭송을 하는 그러한 더들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와 유대인들을 보며 비겁하다고, 저게 무슨 신앙이냐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을 발견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또는 우리가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 혹은 물질, 권세 등을 올려놓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더들로가 바울 사도를 고소한 핵심은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이전에 선지자로 자칭하는 사람들과 그 추종자들을 로마에 대한 대항 및 반역으로 규정하여 몇 번인가 토벌하고 처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부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이를 위해 더들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유대 지역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결국 로마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고 벨릭스를 설득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약 400만 명 정도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바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전체가 소동에 빠져들고 혼란케 된다는 주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들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을 지칭합니다. 이단은 종교적인 분파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더들로는 로마 제국을 위기에 몰아넣을 인물로 바울을 규정하며 이 단어를 정치적인 집단 또는 로마에 대항하는 패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총독 벨릭스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유대인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로마에 해를 끼칠 그런 정치적 집단의 순회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규정하고 고소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바울 사도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주 유대인들과 충돌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죠. 복음 전파에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여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쉽사리 넘겨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총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특권인 성전을 더럽히려 했고 그래서 붙들었다고 주장하죠. 이것은 로마가 인정한 법을 어기고 유대인을 소동케 함으로 로마의 반기를 든 정치범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바울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려 했는지에 대한 사실 증명은 없죠. 그래서 더들로는 이 증명을 위해 벨릭스가 직접 신문하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이 고발을 시작하며 벨릭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더들로의 말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등 유대인들은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지금까지의 더들로의 말, 즉 하나님의 자리에 벨릭스를 놓는 아첨과 찬사, 그리고 바울의 고소를 모두 망라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유력한 장로들은 벨릭스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그의 지적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까지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는 더들로로 대표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올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이 두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혹은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를 구분할 때가 있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를 통해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기에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으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구분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들로로 대표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신앙과 삶의 분리로 말미암아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칭송하고 따르며 아첨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대체해서는 안 되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망각하는 이유는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구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세상의 역사를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올바른 역사의 인식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하며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의 삶 따로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 따로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그들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로 나를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